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만나 여러분들과 나눌 성경은 아모스서 1장 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살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어제 1장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전체의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절은 아모스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리니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온에서부터와 예루살렘에서부터라고 하는 말과 부르짖으시며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 두 말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꾸법의 특징은 서로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대꾸법의 특징이죠. 아모스가 여기서 시온에서부터와 예루살렘에서부터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는 두 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의 핍박을 받고 애굽으로 망명해 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10개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대이동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여로보암 왕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다시 유다와 더불어 합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저 북쪽 끝에 있는 단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남쪽 끝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경배하라고, 제사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에서 말씀하시고 베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너희가 단에 가서 아무리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시온에서 드리는 제사,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너희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단이라든가 베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을 때 부르짖겠습니까? 아니면 먹이를 잡으러 갈 때에 부르짖겠습니까? 사자가 어흥하고 부르짖을 때는요, 먹이를 움켜잡기 위해서 쫓아가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먹이를 움켜잡고 났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풀에서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어흥하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가 굴 속에서 먹이를 먹기 전에 잡고 붙잡고 어흥하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죄짓고 부패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나기에다가 붙잡아 놓고 그들을 잡아 먹고 삼키기 위하여서 그 삼키기 전에 하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뒤면 이제 그들의 운명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다 내다보고 있는가 하면 이 아모스가 자기 귀로 다 듣고 있고 또 아모스가 자기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너희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며 지존자의 음성을 내시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음성을 내신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하늘에서 천둥이 치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천둥이 치고 나면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소낙비가 내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신다. 그래 놓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막 천둥이 치는데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 땅이 가물어지기 시작을 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기 시작한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풍년을 바라고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고 그러지만 오히려 땅이 메마르고 가뭄이 생기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 승리의 날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그리고 그날을 멸망하는 그런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전혀 예상치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날이 왜 심판의 날이고 그날이 왜 어두움의 날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벌하신 게 아니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벌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그 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자꾸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고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앞날은 당연히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앞날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서 1장 2절을 통해서 아모스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할 그러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상치 못할 그러한 일이 하나님 저주요 멸망이요 심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상치도 못할 일이 오히려 축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